한 주의 마지막 날 아침 이 새벽에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참된 교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살았는지 주님께 다시 한번 묻고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도우셔서
오늘 또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연단의 때에 우리 교회와 또 교회 학교와 선교지가 더욱더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주일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요즘 아시안을 향한 증오 범죄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이 정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할 내용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사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루지 못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늘 만남을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후회가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헛됨의 인생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고난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단의 때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한 사람의 신실하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이 세워져가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내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저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앙의 뜰을 견고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가슴이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한 영혼들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터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제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씨앗 모임을 통하여 선교제를 정하는 모든 순서들마다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이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시아 증오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소망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생명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5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또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행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정결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이제는 성전으로 걸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연단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있고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지내는 삶이 바로 영의 눈이 감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때를 분별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형편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며 그것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숙제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이 숙제를 잘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라마 바이블 6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져 가시죠? 포기하신 분은 없으시죠? 이제 그냥 놓고 그럴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성경을 일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0일 동안 새벽을 깨우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새벽을 깨우시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새벽을 깨워서 그 새벽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후회가 없는 삶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마지막 말씀과 더불어서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전체를 읽게 되는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 안에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주제를 때를 아는 지혜라고 정하였습니다. 전도서나 야고보서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전도서는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말로 이해되어질까 생각하지만 해 아래 우리가 아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아는 것이 없다라는 말과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죽음이고 절망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성경을 이제 전도서를 읽어보면 악인이 득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의인은 반드시 잘 되고 악인은 멸망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의 눈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로 던져주고 계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해야 되는 새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을 반대로 바꾸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이 새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새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깨달을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전도서의 주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새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어제 제가 2번, 3번을 계속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연단의 때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절망과 이해하지 못함과 깨닫지 못함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동일한 진리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서의 새 것을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결론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단의 때가 정말 지나면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연단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한 가지를 딱 깨달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나의 삶의 모든 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 당연하지요. 나의 생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전도서 다음에 야고보서를 읽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를 읽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를 읽으면 진짜 많은 부분 이해가 되어져요. 야고보서의 말씀도 쭉 1장부터 읽어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너희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도 마찬가지. 여러분, 왜 이렇게 글을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3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았어요. 혈과 육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야고보의 인생의 가장 큰 건 뭘까요? 정말 인생은 모르겠다 아니었을까요? 그냥 형이었고 그냥 함께 밥 먹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해 아래 정말로 꼭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해 아래 정말로 새 것이 없구나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고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알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를 읽으면 완전히 바뀌어져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 그냥 행함이 중요합니다라고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하고 난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었는데 진짜 행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래에서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33년 동안 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만 그 인간이
인자가 누구로 믿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일이 있고 정죄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평가하는 일들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말해요. 다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느냐? 너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헤아려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우리는 경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길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길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앙에 있어서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상황이나 환경을 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들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부를 이야기해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서를 보면 이해가 돼요. 농부가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지 못한 거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전도서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일평생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일평생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한 결과가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세상에 정말 그래요. 평생 수고해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 삶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면 뭔가가 이루어지겠지, 이 말이 아니에요. 길이 참고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정말 그래요. 길이 참고 기다릴 때는 고난과 좌절의 시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다리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는 것을 소망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길이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열매예요. 다른 게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예요. 내 삶을 부인하지 않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단의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길이 참고 기다리십시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회복되어질 거야. 이것을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도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길이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합니다. 8절이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길이 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굳건하지 못하는 말, 흔들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의 원뜻은 뭐냐면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사람은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답은 한 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것도 여기저기 기웃거릴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그게 믿음의 내용 아닌가요? 이 믿음의 내용, 사랑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에 기웃거리잖아요. 우리는 나의 것에 기웃거리면서 우리는 굳건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다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사랑하는 것이 더 커지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언제든지 바꾸어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바울이 말하는 고백이기도 하면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다 마음의 주인을 바꾼 여러분 그 결론의 끝은 하나뿐이에요. 세상 것은 다 변하지만 그 변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굳으십니까? 나의 성격이 굳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굳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원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지요. 상황이나 환경의 탓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탓이 아니라 당신 탓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연단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건 하나예요. 우리 자신의 변화예요. 상황의 환경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하려고 해요. 상황이나 환경을 원망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 아닐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도 이 환경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초점은 늘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욥의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이 욥을 막 흔들고 흔들어요. 그런데 욥은 지켜갑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힘들어도 딱 한 가지만 바라보죠. 하나님만. 그래서 욥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됩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고 흔들려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왜 진보하지 못할까요?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가장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딱 한 가지예요. 참 많이 원망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믿음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제 이 원망을 하나님 안에서 바꾸기를 원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이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네 번째 우리가 주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한 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메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지질학을 공부하고 석유를 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지질학을 통하여서 지질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석유가 나오지 않는 그런 폐광의 가능성을 보고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샀어요. 가족들로부터 돈도 받고 친구들도 돈도 받아서 빚을 내가지고 그 폐광의 석유 시추 사업을 하게 됐어요. 1m를 파고 2m를 파고 무려 200m까지를 팠었어요.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무려 10년이 걸려도 도무지 석유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는 갈수록 깊어지고 일꾼들도 떠나고 빚쟁이들이 독촉하고 살 길이 없어요. 캄캄한 인생의 골목에서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성전에가 엎드려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혼자 고통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 내 가족이 고통 가운데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성공하는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공 바로 직전에 죽는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 이 마음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한 번만 시추 작업을 한 번 더 했대요. 한순간에 20m를 더 파고 내려갔더니 그때야 석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석유가 나온 것이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만 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한 걸음만 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내일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생명으로 예배드리는 아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고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지식을 갖추려고 하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정말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새 것이 있음을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헛된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참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영의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